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기말고사를 보는 사람도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유초등부 때도 많이 들었던 탕자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탕자 이야기는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할 건데 이리 와라 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가가 되게 조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 왔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빼앗던 그 세리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 네, 이 세리인데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일제 시대의 그 일본 앞잡이 같은 느낌,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고 또 어쨌든 그런 세리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냐면 죄인들이 있었대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탕자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탕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다. 그래서 탕진한 자라고 해서 탕자라는 별명이 사실 붙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경의 표현대로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둘째가 있죠, 네, 둘째 아들, 둘째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뭘 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유산을 달라고요. 유산은 여러분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는 게 유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유산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뭐냐면 첫째 장자,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한이가 첫째잖아. 그럼 지한이한테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유산이 900만 원이야. 그러면 지한이에게 6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300만 원이 남죠. 그럼 3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지아가 둘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둘이지? 네, 둘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장자에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에게 3분의 1을 줬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얼만큼을 줘야 될까요? 3점 문제. 얼만큼 줘야 되죠? 둘째 아들한테 3분의 2를 첫째 아들한테 줘야 돼. 둘째 아들한테 얼마 줘야 돼요? 3분의 1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하죠.
가은이가 와서 지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목사님한테 아빠 나 집을 나갈 테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빠 삼성페이밖에 없는데 이러실까? 아니죠. 가희가 보고 있으면 너 뭐라고 할 거야? 아마 그쵸, 미쳤냐고,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불효막심한 이 페리오나에 가까운 이 행태인데, 고대 사회 이 중동 시대에 그때 당시는 어땠겠어요? 당장 끌고 나가가지고 메타작을 하고 돌로 맞아 죽어도 이제 그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15장 1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살림을 나눠줬다고 써 있는데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재산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때 당시의 재산은요, 여러분,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자기의 주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의 형태가 있지만, 고대 중동에서는요, 부동산이 거의 모든 재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보면은 농사를 짓죠. 농사 지을 때 뭐가 재산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주가 있고 소작농들이 있죠. 소작농들은 뭐예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땅이 이제 재산이었단 말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재산이었고 그거를 팔아서 아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고대 사회에서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준다? 이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너 그래 너 300만 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뭐 라스베가스로 갔나 봐요. 가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나라에요, 큰 흉년이 들어서요,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줍니다. 그렇죠? 나라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나라에 돈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지금 상황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일을 찾다가 돼지를 치는 일,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일을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여러분, 돼지를 사육하는 일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힘든 일이겠다, 삼겹살 맛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엎친 살 살살 녹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가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요, 만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기르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키우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이 돼지를 키우러 갔다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돼지 농장으로 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요, 그만큼 그 아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 오브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뭘 먹으려고 해요? 네, 쥐염 열매 들어봤죠? 쥐염 열매라고 돼지들이 먹는 약간 도토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혹시 강아지 사료 먹니? 절대 안 먹죠. 근데 지금 얘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는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는요, 나한테 마치 정말 친한 친구처럼 붙어가지고 내 돈을 막 사용하고 친구처럼 정말 평생 잘 지낼 것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마저 먹을 수가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 서럽고 괴롭고 또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던 그 종들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돼지 사료를 먹진 않았어. 그래도 밥을 잘 먹었어. 그래도 옷은 잘 입었어.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내가 가서 종으로 일해야겠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마 수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이 제가 정말로 맞아 죽어도 쌉니다 라고 빌어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 제가 사실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핑계를 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데 달려오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있는데 달려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살펴보고 있는 아버지만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염없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밤에 오려나, 낮에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옵니다. 이 달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양반들은 뛰지 않았어요. 그렇죠? 격이 떨어진다고 뛰지 않았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녔지 뛰는 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동 문화에도요, 성인은 뛰지 않았습니다.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바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 지금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약간 원피스 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뜁니다. 뛰기 위해서는 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옷을 걷어 올리면 다리 맨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다리 맨다리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맨다리를 드러내놓고 옷을 걷어서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아버지에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마치 입을 막듯이, 야, 가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제일 좋은 신발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계획이요, 여러분 상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돼지 우리에서부터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고민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앞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 앞에요, 사실은 다른 비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탕자 이야기의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가져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세리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어서 그 어떤 누구도 받아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 라고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기만 해라. 너희가 아버지의 생명을 취했든 어디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그 죄를 종이에다 써서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들을 간혹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 아들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돼지 우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간 그 모습이 바로 회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돼지 우리에 머물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아, 괜히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했다.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괜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돼지우리에 영원히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돌이켜서 거룩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빠르고 편하니까 KTX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차를 딱 탔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이상해. 부산 쪽으로 안 가고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그냥 강원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로 갈아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의 모습이에요. 죄악으로 달려가던 그 기차에서 내려서 거룩으로 가는 기차에 다시 탑승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 열차에 나의 삶을 다시 실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악의 열차에 몸을 싣고 그 마지막 정류장은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기차에 탑승하여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거룩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라는 그 천국 열차에 여러분 탑승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요, 거지나 다름없는 삶에서 벗어나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기쁜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천국 열차에 탑승하는 나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